자, 오늘 6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6월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달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삶을 이렇게 서로 말할 수 있는 자유, 우리의 생각을 서로 논할 수 있는 언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교훈을 얻는 달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의식이 생기고 사람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이나 대학교에 가서 반드시 배운 교양 과목 중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 교회는 누가 헌신했으며 대한민국 교회는 150년 전, 2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헌신했길래 이 교회에 와서, 교회는 경찰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무슨 장관도 없는데 스스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를 지켜가며 자신들의 잘못을 거울에 보는 것처럼 보아서 고쳐나가면서 아름다운 희망의 공동체를 만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동시에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 6월 마지막째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일 이후부터 성령의 역사에 대한 중요함, 성령의 인격에 대한 중요함,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가 인류 역사에 2000년 전에는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교회란 언어 자체도 없었고 교회란 이런 모임 자체도 없었는데, 이런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왜 교회가 중요한가, 성령과의 관점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쉽게 마치 세상이 가져다 준 것처럼 교회가 많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A라는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는 이런 생각에 오염되어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탄생의 배경이 있었고 탄생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중요했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중요한 일에 내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교회 탄생 배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갑니다.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제어하면 저는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오명도 있었습니다. 잘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교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우리가 근대화라고 그러는, 모더니티라고 그러는데, 이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이 아니라 개인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개인이 소중하고, 남자도 소중하고 여자도 소중하고 어떻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대한민국의 지방이나 서울이나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로 이끌려가고 할까요? 이런 의식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챌린지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가난한 지역에 전파되면서 뿌리를 내려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녀야 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상을 비추었고 하나님을 지향하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왜 중요한가, 어떻게 역사에 교회가 태동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반드시 공부하고 배우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You are my Lord. 현대 모든 교육은 너 자신이 되라, 너 마음대로 해라. 요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너 마음대로 행하라, 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라 합니다. 마음이 쓰레기 마음이었느냐 정결한 마음이었느냐, 이건 우리 차원입니다. 현대인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와 말씀 공부로 친교하는 공동체. 우리는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아하, 나는 그저 예배만 딱 드리고 왔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네. 이런 위대한 역사에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네. 그래서 거대한 벽과도 같고 산과도 같은 물리칠 수 없는 세력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처럼 제국을 무너뜨렸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친교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사랑을 통해서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을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속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대동한 교회는 당시에 너무 급박하고 급진적이었습니다. 전통적 제사 종교였던 유대교 입장에서 도저히 곱게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전통적인 종교는 정치 종교, 통치의 종교, 사람들을 종교 율법을 말하면서 억압하는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불안을 조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율법도 어떤 나라의 법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도 그 법을 통해서 악은 제하되 국민들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가 태동할 때 2000년 전 교회는 완벽한, 요즘 말로 말하면 진보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단체나 모임으로 전통 종교가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영감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중시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것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가르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쉽지요. 이웃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은 예수님이 만난 불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제외시키고 소외시키고 금을 구워놓고 너희들은 안 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 오늘과 이 이념의 이 중시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 신앙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감정의 금이 그어져 있고 그걸 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 순복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왜 교회는 핍박을 받고 그렇게 완벽한 급진적이라 생각해서 박해를 받았던가? 두 번째는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지어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종도 주인도,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애기들은 야요, 야. 독일 말로 야는 예스란 말인데 한국에서는 야, 제 3인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인격이 아니라 애들을 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다. 어린아이들도 귀하다. 어린아이들도 귀하다 해서 어린아이를 인격체로 대하자. 우리 사회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놀이터도 만들고 어린이들이 지나가면 인사도 할 줄 알고 어린이들이 지나가면 어디 입장료도 깎아주고, 이 일을 했던 분이 방정환 선생님이셨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야가 아니라 아무개야, 아무개씨 이렇게 대접받고 여러분들은 자랐어요. 누구 때문에? 방정환 선생님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지배하고자 해요. 사람은 폭력을 행사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왜 그들이 사는 곳에는 비닐 포장해서 살아라고 하는지, 농부의 주인이 못하면 국가가 그걸 만들어 놓고 외국인을 불러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자고 다른 사람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뭐가 있으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무릎 꿇고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갑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급진적이고 레디컬하다고 오명을 씌워서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유는 그들이 버린 사람들을 부스러기를 쫓겨서 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찾아오라. 왜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도전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순복하면 내가 능력을 부어주리라 하신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사랑으로 값없이 나눠주는데 헌신했던 것을 사명으로 교회가 알았어요. 사명으로. 오늘 세상은 뭐예요? 쌓아놓을 곳이 없어도 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놓을 곳이 없어도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해야 된다. 여러분 이탈리아는 노동자들이 주 36시간 일하는데 그렇게 명품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좋은 그 듀카티라고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나 그거 사고 싶어. 그 노동자들은 휴가를 모아서 8개월 모아가지고 8개월 가도 유급 월급이 나오고 그렇게 미국 사람이 그 영화 잘 만든 사람이 가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미국에서 수입해야 될 것.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탈리아에 와서 이걸 우리가 수입해야 되겠다. 자기 나라에 수입해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박해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값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음식 하나라도 서로 나눠 먹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누룽지 하나도 나눠 먹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자도 나오고 살구 나오지요. 안 잡숴보셨죠? 왜?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를 뛰어넘고 경계를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고. 그러니까 교회가 당시에 급진적이라고 생각해서 박해를 받아왔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이란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낳으면 책임져야 하듯이 어디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키워야 하듯이 사랑해야 하듯이 본질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불안이 엄습했던 예루살렘 한복판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다가 10일 만에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의 절기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런 절기가 되면 교회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센터로 있기 때문에 각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종교 순례를 와 있던 상태라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면서 기적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라고 하는 놀라운 기쁨의 도가니가 되며 기쁨의 홍수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최초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새벽기도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대들이 우리를 향하여 새술이 취했다 하나 지금 9시인데 어찌 술을 먹었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대들도 아는 바 하나님의 요엘 선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인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이 오시고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줄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자기 삶에 대해서 꿈을 꾸고 로마의 지배 타락한 종교 시대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며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인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가치 없는 사람들,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종들도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다. 사회적 신분증은, 라이센스는 종이겠지만,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이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심판이 이를 텐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최초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가 다른 곳에서 살았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아람말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아람말을 몰라요. 근데 이게 통하는 거야.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 말로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성경을 좀 읽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스피치, 보이스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 God's speaking,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중시하고 예배를 중시하고 설교를 중시할 이유가,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종교 순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데, 지금 베드로는 아람 말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 나라 말로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여보 설교를 쉽게 해야지. 제가 제일 싫은 말입니다. 설교를 쉽게 해서 사람들이 편할 수 있지만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고등학생 있습니까? 중학교로 빠꾸해서 쉬운 거 배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성가대 지휘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가대 곡을 매주일마다 이렇게 바꾸어서 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우리들은 음악, 콩나물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느낌으로, 영감으로 막 부르는데 이게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맨날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더 하고 그러면 성도들의 찬양 실력이 죽어버립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첫 부분에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빼려고 하다가 항상 제 안 사는 말이 생각나요. 쉽게. 근데 이걸 안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잘하지를 않아요. 왜 교회가 중요한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던지, 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대했던지, 왜 그때 사람들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레디컬하다 이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살아왔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는 종들도 들어와야 되고 남자도 들어와야 되고 여성도 들어와야 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타락한 종교들은 다 배제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개념화시켜서 신학적으로 듣지 못하면 잘하지 않는데, 설교가 어렵다 생각해도 저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앉아서 듣겠다고 매주일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큰 절을 올립니다. 큰 절 받으시고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유대 외 지역은 그때 당시 헬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400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교육시킨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해방된 이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교육시킨 게 뭐예요? 대치동으로 가라, 어디를 지향하라, 표절을 해서라도 너희들의 그 스펙을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한 게 한국의 귀신처럼 떠도는 게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도 소피스트의 이 스피치 기술이 난무했어요. 그걸 거절하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런 거 말 잘하는 거 배우지 말라 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란 말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라. 그리고 그것을 정리를 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수사학 책입니다. 기술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그것이 아니야. 테크닉이 아니, 수사 기술이 아니, 심령의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이게. 근데 그게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영혼을 치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도 잘 믿어야지. 하나님도 잘 믿어야지.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면 교회 와서 제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잘 믿어야지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기사와 권능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너희들도 아는 바라. 그들이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의 손을 빌려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더라다. 다윗이 장사주고 그의 묘는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묘는 지금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른손을 높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막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설교를 언제 들어보겠느냐. 우리가 고향으로 들어가 보면 끝난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사는 길이 뭐요? 사는 길이 뭐요? 요즘은요 너무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방송이 너무 많아지고 그것도 방송도 이상한 방송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런 보화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지 않아요. 그대들이나 다 잘 들으시오.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사는 길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을 가르쳐줘요. 부자 되고 아파트 얻고 뭐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길, 사는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이 사람은 종교 순례 차왔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고 가슴을 쳤으며 살려달라고 고백했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 그 수가 3,000명이 되더라. 이게 최초의 설교를 듣고 최초에 반응한 것이었으며 최초로 회개했던 3,000명의 수. 이렇게 성령은 어마어마한 역사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30년이 지나면서 세상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임팩트를 강한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베드로는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이 설교라는 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설교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왜 베드로였을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질문을 해봅니다. 간략하게 요청을 하면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여셔서 그가 지난 3년 동안 들었고 훈련했고 주님을 따라서 순복하고 복종하며 배와 금을 버리고 듣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던 그것이 성령이 오시니까 정리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예수님 증언의 말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다 예수님 증언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설교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베드로라는 설교자 때문에 교회가 탄생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미로 설교와 설교자가 왜 중요한가? 교회는 왜 설교자를 배출해야 되는가? 이 말로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모아놓고 개인적으로 은사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좀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주님께 따라와서 목숨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놓고 훈련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연결시키고 정리하게 하고 부어주시고 영감 있고 능력 받고 권능 받게 해서 그의 입을 열어 그의 삶을 열어 설교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는데 성도들이 주님의 믿는 공동체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성경적이며 신학적 훈련을 통해 바로 세워진 설교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만 받는다고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 부름을 받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내적 소명을 이루어야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설교자로 불렀다. 이건 나는 아는데 남에게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표징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저 사람은 내적 소명을 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고 그런 겁니다. 모든 강단에 선 사람이 내적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일생을 지키기까지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증언자,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설교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증언, 설교자라고 하는 게 방송에다 대고 뭐 큰 일을 해서 뭐 이 소리 들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각 교회에서 어머니가 내 자식에게 음식을 해주듯이 각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학적 훈련과 목회적 훈련과 하나님의 내적 소명을 받고 설교가 무엇인가를 베드로처럼 공부했던 사람이 요소요소에 있는 설교가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튜브 설교하는 사람을 설교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증은 설교가 아닙니다.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조회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나 따지고 있고 상업화시키며 보내주는 기본금과 헌금을 모아서 선교단체를 하고 이런 행위를 설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따지는 게 아니라 설교가 무엇이냐를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겠다는 사람을 말릴 수 없지만 설교 행위를 조회수 올리고 올라간 조회수 자랑하며 자기 관리하는 설교를 설교할 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영향력 있는 예능인들을 불러다가 설교문을 주고 대신하게 하는 것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를 가르쳤던 곽선 어떤 목사님이 있지요. 강남의 소망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분은 일생 동안 그렇게 유명한 그 예능인들이 목사님 교회 가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교회가 끝까지 뭘 지켜야 되느냐, 성도들로 해금 간증을 통해서 신앙을 소비하게 하지 않게 하면서 신앙을 지켜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증언했던 말씀의 설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너무 부족하죠. 앞으로 민들레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를 배출하고 설교자를 세우고 베드로가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찌할꼬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도들이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설교자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찌할꼬 목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도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저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보이스가 아니라 스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런 성도들이 설교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우리 교단 신학교에 입학하면 혹독한 설교자로 훈련받습니다. 설교 이론과 공부를 합니다. 설교에 대한 개념이나 학문이 정립되지 않을 때 우리 교단에서 설교학을 최초로 가르친 분이 있어요. 설교학이 뭐냐?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설교자의 자세가 뭐냐? 그분은 설교학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대로 일생을 가겠느냐?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건 말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했던 분이 이제 정장복 교수님입니다. 우리 한국 교단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연로하시고 연세가 이미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분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김은영 총장님도 그분의 직제자지요. 저 같은 사람은 그분의 직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변방으로 아웃사이드 하다가 눈밖에 나서 제자도 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자우장 그분은 얼마나 엄격하게 가르쳤냐면 꼼꼼하고
가르치는 데는 너무 냉혹해요. 너무 차디차.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되겠나? 교회 망치지. 지금 그만두게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징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징계 받아가지고 자살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훈과 책망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현대교회에 책망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노트에 보세요. 나는 오늘 무슨 책망을 받았는가? 잘못해놓고도 왜 나를 책망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 목사님은요, 정장복 교수님은 하나님이 설교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지금 그만둬라 이거예요. 신학교 온 사람한테. 부모님이 기도하고 교회 가고 자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네. 그만둬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만둬라. 그분의 외침이 우리들 목사들 후 공부를 했던 사람은 떠나지가 않아요. 주석이 안 되고 서기가 없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은 채 자기 얘기나 하고 만담 스타일로 설교를 안 하면 그만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설교가는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데 게으르면 하면 그만둬라 이거예요. 그만둬라 이거예요. 기라상 같은 설교를 해도 그중에 서너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어떻게 설교가가 되겠냐. 그만하라. 이런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도 저는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맞아 그만둬야지. 이제 그 말씀 그만둬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만둬야지 그러면 하나님 이제 그만둘라 합니다. 그러면 느낌이 성령이 제 목덜미를 꽉 잡아가지고 그래 그만둬봐라 이놈아. 그놈아 마지막에 기도라도 하고 그만둬라.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도하다 보면 또 장로님 생각나지, 집사님 생각나지, 가자 와서 헌신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야. 그만두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가난해도요 힘들어도요 아파서 오늘 쉬고 싶은데 자식이 가자 공부를 하는 거야. 열심히 해보자.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해서 엄마 아빠 여행 보내주고 집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뭐 큰 배에 타가서 여행하는 거 뭐예요? 그것도 보내줄 테니까. 빈 말이지만 그걸 듣는데 몸이 찌그러지는데 직장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 된다면 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그 정장복 교수님이 설교에 대해서 즉 베드로처럼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는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런 다짐을 받습니다. 한 설교가를 만들고 목회자를 만들고 이렇게 다짐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짐하고 계속 그걸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이해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본교단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교훈한 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회원된 형제자매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룩하기로 서약합니까? 목사의 성직에 부름받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응답해야 함을 다짐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도적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성직을 받겠습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절을 집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걸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을 하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베드로를 열어서 설교하신 하나님, 왜 베드로를 세우셨을까? 성령이 불처럼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밖으로 뛰쳐나가 거기에 왔던 얼굴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왜 설교의 증언자가 되게 했을까?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주는 단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설교자를 배출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학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신학교에서 뭘 배웠는가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성도들이 목사님 신학교에 가서 또 배우고 오십시오. 또 배우고 오십시오. 또 배우고 오십시오. 신방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다 돼야 되는데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까? 사람 끌어내기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 설교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요.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목회자 한 사람 탄생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미안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인생 다 뒤바꿔 놓으시고요. 처절하게 남자로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신학교에 가서 없는 돈 꾸다가 그렇게 하고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신학교 때 학비도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뭐 해주냐고 가끔가다 사랑의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요. 있는 전세 팔아가지고 미국에 서 공부하고 왔는데 물론 다 수고한 대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지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지요. 그래도 이 모양이 꼴이에요. 한 설교자가 탄생되기가 쉬운 일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이 탄생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방황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꼭 붙들고 베드로야 사랑하지 믿어. 약속 있을 거야. 성령을 받아. 이로써 그때 그대는 나의 종이 되고 나처럼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성도들이 이 길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희망의 길이다, 살 길이다, 로마가 아니다, 저 예루살렘 전통이 아니다, 저 포갑의 통치로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선한 길을 걸어간다.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원본이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하고 태초가 중요하고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성도들 또한 맞아. 설교가 많이 있지만은 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귀히 여겨야지. 이런 설교자를 키워야 배양을 해야 배출을 해야 신학교가 든든해야 또 교회가 든든해지는구나 하는 은혜로 새 힘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